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가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좀 걸렸는 모양입니다. 기침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제 양반도 갈 때 다 됐구나. 옛날에 육자 달면은 그죠? 할아버지라는 이야기 들었고, 제 중학교 때는 60대 할아버지들 버스 타면 자리 양보하고 그랬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를 안 해요.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 괜히 믿은 거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환난이 나오고, 보통 환난만 나오면 괜찮은데 심한 고생,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앞에 심한, 억수로, 부산말로 억수로 고생했고, 또 다른 말로 부산 사투리로, 부산 표준어로 하면 쎄 빠지게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누가? 바울이, 사도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도에게만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5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2025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죠?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빗을 썼다 그랬죠. 하빗에 사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인이 뭐였죠? 세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사도가 받았던 환난, 심한 고생, 소망의 끊어짐, 사형 선고가 그거 나도 그대로 받을게요 라고 합의를 했어요. 나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 세례를 받았고, 근데 사도가 받은 것은 사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를 덮쳤고, 그 사도를 덮친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덮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싫으면은 지금이라도 저 문 열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냥 자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뒤를 쫓아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대놓고
사형 선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세상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면 좀 안 되나? 지금 25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 전합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누가 때리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이런 식의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당한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사도 바울을 살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죠. 목사니까 저는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본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끝났다, 이겼다, 만세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인 그 본질, 그 권세를 끝까지 밝혀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활동하는가를 확인해내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거쳐서 오늘날 세례받은 그 성도들에게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노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더워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존재.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그 말의 본뜻은 좀 저 옆에서 좀 고스톱이나 좀 치고 있지 뭐 한다고 일하는데 걸리적거리게 하느냐.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 그걸 아는 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괜찮은 존재라고. 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개똥벌레였어. 그 요새 인터넷 보니까 그 두 개 노래가 합쳐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반딧불하고 개똥벌레하고 두 개 합쳐져가지고 가사가 비슷해요. 그 나는 반딧불 그 노래 가사가 뭡니까? 괜찮아. 하늘의 별인 줄 알았지. 아니야, 하늘의 별이 아니라도 괜찮아. 너는 그냥 반딧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조그마한 반딧불이라도 그렇게 너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괜찮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 내서 살아가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에, 그 가사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까? 세상에 9살짜리가 그 노래를 불러요. 나는 반딧불. 그 노래 부른 애가 수영에 산대요. 김유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스트롯에 나왔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알아요. 목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죠. 그 들려주니까 와, 9살짜리가 이런 목소리가 나온대 하고 아내한테 들려주니까 쟤 저기 수영구에 사는 애인데 그래요. 어째 그래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나눕니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눕니다. 걸리적거린 놈인지 스스로 아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고귀한 존재, 괜찮은 존재, 반딧불이지만 괜찮은 존재, 개똥벌레라도 괜찮은 존재로 아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 자기 존재가 괜찮은 존재, 살아갈 만해, 그래도 나는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더워도 교회 나오고 추워도 교회 나오고 비가 와도 교회 나옵니다. 왜? 자기가 천국 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일하시는데 걸리적거리는 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나는 사형 선고 받은 놈이구나. 그러니까 뭘 해도 사형 선고 받은 놈이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 나 사형 선고 받은 놈이지. 주식 올랐다. 주식 오르면 사형 선고 받았는데. 월급 받았다. 월급 받으면 사형 선고 받은 놈인데. 그걸 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계약한 어떤 계약 사항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세 분이 계약을 하셨고 그 세 분이 알아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인간이 사인할 자리는 없다고요. 근데 비복음은, 여기서 비복음은 절대 복음을 부인 안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복음에다가 사인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는 겁니다. 결제 자리를. 무슨 결제? 누구 사인? 내 사인. 맞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셔. 복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 자리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비복음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싸우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를 집어넣는 것.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배가 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누가 돈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죠. 그게 우상이고 우상숭배고. 그 나를 추가시키는 그 비복음, 사도 바울은 그 하나, 그거를 끝끝내 잡아내는 겁니다. 그걸 끝끝내 들춰내는 겁니다. 이래서 너는 천국 가지 못해.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 세상은 비복음적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 들춰내기 위해서 성도를 세상에 배치시켜 두고 성도를 사형 선고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성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성도는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있다 그랬죠. 성령은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이, 다른 말로 책망이 뭐라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성령이, 선생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늘 나불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언이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의 한 60~70%는 거의 지시형이에요. 예언아 덥다, 머리 묶으라, 예언아 그 바지 입지 마라, 위에 그거 입지 마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머리 묶든 더운데 이렇게 위에 관심 없죠. 내 새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요.
내 속에 성경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몰라, 의를 몰라, 심판을 몰라.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쉼없이 떠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가 왜 사형 선고를 받는지,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본질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싫어하는가를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자본이, 지금 온 세계는 미국의 그 상호 관세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거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 15% 획득했다 난리, 좋다고 난리고 찍이죠. 세상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보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보지 못하면 오늘 나오는 이 본문 환난, 심한 고생, 소망 끊어짐, 사형 선고,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지 요 다음에 오는 환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교할 뿐입니다. 우리 복음 알기 전에 전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참아라, 노 크로스, 발음 나왔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전부 그렇게 생각.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냥 십자가 자체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환난 뒤에 축복을 바라보고, 이 번영신학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보지 못하면은 그저 나는 돈이나 벌고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숫자가 유행했잖아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그럼 죽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의 소망이라고요. 이거 복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안 죽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이 이 역사 세계에 덮쳤음을 인간의 몸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들춰내는 겁니다. 무엇을? 십자가를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로 우리들을 죽은 자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을 날마다. 나 어제 죽었는데 그건 어제 죽은 거고 오늘 또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또 경험해라.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언제? 주일날만? 아니요. 매일매일. 그 경험하는 순간을 천국 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먼저 온 천국, 미리 온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랑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 신부만, 신랑이 미리 와 있음을 아는 신부만이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1999년인가? 2년. 네, 1992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은 미리 와 있는 그 신랑을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와야지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그 센서가 있는 사람만이 미리 온 신랑을 알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차들 보면은 이게 주차할 때 보면은 옆에 붙으면은 삐삐삐삐삐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차에 초음파 센서가 있거든요.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면은 소리가 점점 세게 나는 거. 그 센서가 있는 거예요. 물체가 없으면 소리 안 나요. 그죠? 그런 센서가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박아주시는 겁니다. 그 센서가 있는 사람은 미리 온 신랑이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 안 합니까? 당연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센서가 없는 사람은 신랑 없네. 언제 준비합니까? 언제?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릴 때, 신랑 맞이해라 라고 소리 들릴 때, 이미 그때는 끝난 겁니다. 천국 가서 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음, 사도가 날마다 사형 선고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력에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그런 두 개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소원은 9988234로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지만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하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만 남습니까?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그런 개인의 욕망이 빠져버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 구원받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두 강도가 대비되잖아요. 한 강도는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한 강도는 자기 사는 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건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나,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본질을, 내 본 모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 본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잘 캐치해야 돼요. 내 속에 담겨진 내 본질은 굉장히 착한 모습입니다. 거짓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걸 윤리라 그럽니다. 인간은 굉장히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안 했어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윤리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겠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왜 먹었어? 거짓말 안 해요. 얼마나 윤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꼬셔서 먹겠습니다. 물론 먹은 것은 그게 이제 그 잘못이라는 것은 깔고 가는 거죠.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그 착함의 윤리, 그
그 착함의 도덕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또 오늘 억수로 무슨 말 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돈 벌고 이웃에게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임을 들춰내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옛날 텔레비 2000년대 요 7월달 8월달 되면은 남양 특집이라 그러죠. 그건 남양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라, 오라의 공동묘지 기억나십니까? 허진이 나왔던 오라의 공동묘지, 목 없는 미녀. 옛날에 허진 참 예뻤는데 얼마 전에 뭐였죠?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 허진이 환자로 나왔더라고. 어째 그래 늙었는지. 아이고. 저는 요새 참 궁금한 게 정윤이가 어떻게 늙었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정윤이 그죠? 예? 하여튼 여러분 그런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면은 거짓말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 생기던가요? 안 생기죠.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부모 공경 잘해야지. 아이고 이웃에게 나쁜 짓 하면 안 해야지. 그런 마음 생기죠. 얼마 전에 한국에 1000만 관객이 들었던, 요새는 영화관에 1000만 관객이라는 게 없어졌답니다. 신과 함께. 그 현대판 전설의 고향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쁜 짓 할 생각 들던가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죄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자는데 막 예수님 봤다. 예수님 봐봤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얼굴입니다. 뭐 들었다. 예수님 나에게 뭐 어디로 가라 그랬다.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을 죄와 의로 보는 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뭐 자유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불과 몇 달 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방송에서 다 틀렸습니다. 죄와 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 감추어진 들어옴, 그 감추어진 윤리, 그 감추어진 도덕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행복과 너의 즐거움, 너를 위해서 착해지려고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부모 잘 섬기고 했던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여러분, 제 복음 알기 전에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이게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소리라니까요. 너 착하게 살아야지, 신자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너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남편 섬기지 못하고 제 아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사람이 윤리와 도덕에 갇히면은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윤리와 도덕은 그 기준이 뭡니까? 했냐 안 했냐거든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싸움 했냐 안 했냐, 욕했냐 안 했냐, 거기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행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기존 체계잖아요. 선악과 일에 내려오는 그 체계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 이거 내려오는 온 역사, 인류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내려오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 이거 잘못됐다고 그 이야기했다고 죽었다고요. 세상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의 안 하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절 5절. 이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그 과정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온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소동케 하나이다. 소동케, 잘못 가르쳐가지고. 만약에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이것이 맞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냥 이거 믿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온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온 백성을 소동케 한다는 거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체계와 다른 가치 체계를 전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세리가 천국 간대요. 창기가 천국 간대요. 그래 기존 유대인들은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 합동, 통합, 고신이 큰 데서는 자기들 교리에 뭔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길 것 같으면 뭐로 정죄를 해버립니까? 이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 되는 겁니다. 흠집을 내니까. 이단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우리는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 도덕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고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 내 새끼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하고, 엄마 오늘 길거리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내 돈,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주고 카드도 주고 왔어. 잘했다 가죠. 근데 카드까지 좀 심했다. 그럼 바로 전화 걸어서 카드 정지시키고. 그게 우리들 본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전한 그 천국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을
스데반과 예수님과 바울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착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에게 우슬초로 피치를 당했느냐.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바울은 피치를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내 주식 통장, 내 코인 통장,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배설물로 보이면 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안 버리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알고 배설물도 가지고. 왜? 이게 아직도 배설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여, 나는 사형 선고 받은 몸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됐다. 야, 23억 받았다.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 23억 받았습니다. 그 23억이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나의 살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런 사형 선고가 뭐와 연결됩니까?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요새 제 아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싫어합니다. 그 재미 붙였어요. 당뇨약 하나 끄는 게 재미 붙이고, 살 빠진 게 재미 붙이고, 어제는 바지를 입은 아빠 작년에는 살이 쪄서 이게 단추가 안 잠겨지던 이 바지가 술술 내려간대. 얼마나 자랑하든지요. 그것도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탄수화물을 거부했더만 이렇게 살이 빠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손주들이 공부 잘한다. 아이고,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로 수학 올림피아 나간다.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부흥됩니까? 저도 이런 기도 해보고 싶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됩니다. 이 목사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 사형 선고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살아가시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알아서 사망의 길로, 사형 선고 받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들을 바꾸어 버리시고, 이 세상에 없는 가치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 세상에 없는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많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천국을 보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을 늘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